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친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관계로 지금 피난을 떠나고 있습니다. 막 도망을 가고 있는데 감람산 마루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막 빠져나오려고 막 그러는 때예요. 그 마루턱에서 후세를 만나서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그리고 조금 더 가는데 시바라는 사람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시바가 누구냐면 사무엘하 9장에서 소개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그 다윗을 그 사울의 그 공격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을 늘 챙겨주고 자기보다 더 사랑해준 그 사울의 큰아들 요나단이라는 왕자 기억나십니까? 그 요나단과 다윗이 맹세를 했는데 영원히 양쪽 집안이 잘 지내고 지켜주자 이렇게 맹세를 했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죠. 그 다윗이 이제 왕권을 잡은 다음에 찾아보니까, 그 후손을 찾아보니까 무비보셋이라고 그때 막 그 전쟁통에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가지고 양쪽 다리를 다 저는 그런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챙겨줍니다. 무비보셋을 항상 많은 땅과 집을 주고 종도 주고, 그 무비보셋을 항상 왕과 함께 식사를 하게 한 것이죠. 왕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뜻은 뭐냐면 왕자 대우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비보셋입니다. 그 무비보셋에게 종으로 줬던 사람이 바로 이 시바입니다. 시바, 원래 사울의 시종이었는데 이제 무비보셋 왕자의 할아버지의 시종이었으니까 이 무비보셋의 종이 되라 그래가지고 그 시바와 15명의 시바의 아들, 또 20명의 시바의 종까지 그냥 하루아침에 무비보셋의 종이 됩니다. 조금 그렇죠? 억울하겠죠? 아무튼 그 시바가 딱 나와 있는 겁니다. 안장을 지운 나귀 2마리에다, 이 나귀는 굉장히 그 귀한 짐승이거든요. 비싼 짐승입니다. 이거는 왕과 왕의 그 가족들이 타십시오. 그리고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옵니다. 아주 값진 요긴한 위문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쵸? 불량미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좋기도 하고 막 이게 음식 보고 그러니까 기쁘기도 하고 위로도 되고 그랬는지 네가 웬일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바가 힘드신데 타고 가시고 드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부하들도 나눠주십시오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물어봅니다. 네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이 무슨 얘기냐면 무비보셋, 너네 주인, 네가 섬기라고 했던 그 무비보셋은 왜 안 왔냐?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왕이 이렇게 된 것이 아주 쌤통이라고 얘기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나에게 돌리는구나, 내가 이제부터 왕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왔습니다. 여기 안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바의 여기서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신의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해서 자신의 이익을 한번 챙겨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뭐 다윗 왕이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모함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왜 모함이라고 그러냐면 지금 압살롬이 반역한 것이 자기가 왕 되려고 반역한 것이지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 왕 삼아주려고 반역한 겁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성경에서 2다리를 절었더라 하고 강조할 정도로 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의 첫 번째 임무는 전투가 벌어지면 제일 앞에 나가서 싸우는 것인데 2다리를 다 저는 사람은 나를 탈 수도 없잖아요. 잘. 그러니까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무비보셋이 아무리 어리석은 허영심에 빠진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착각할 확률은 거의 0%입니다. 0%. 그러니까 이게 다 시바의 교활한 계략이고 이간질이에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누구나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속아 넘어갑니다. 다윗만.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이스라엘이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나아질 것이냐 하느냐.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정하나이다. 내가 앞에서 이르리라 없소서 하니라. 시바의 계략대로 다윗이 그냥 속아 넘어갑니다.
그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바야, 무비보셋한테 내가 준 땅 있지? 그거 다 너 가져. 그 시바는, 무비보셋은 이날로 그냥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자명한 거짓말인데도 다윗은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사람이 어려워지게 되면요, 이게 쉽게 노합니다. 쉽게 노예요. 이거를 이제 교회 전문용어로 시험 든다고 그러고요. 그냥 우리끼리 쓰는 말로 삐져요. 잘 삐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삐져요. 어려워지다 보면 별 의미 없이 한 말에도 막 상처받고요. 그래서 막 거기에 막 화내고 과잉 반응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내 처지가 이렇다고 우습게 보는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이죠. 나 무시하냐?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그래요. 대개가 다 그래요. 자격지심, 열등감, 뭐 자괴감. 그 자꾸 사람이 어려워지다 보면 삐딱하게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삐딱하게 말하게 되고요. 이 올바른 대화가 힘들어집니다.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하고 말하기 힘들어지고요. 그렇죠? 너무 조심스럽잖아요. 불편하고. 막 과민 반응을 막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인관계가 이게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엔 그러다 보니까 고립되고 자기 막 생각이 갇히게 되고, 그 사람이 어려워지다 보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렇게 한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정말 현명한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데 마귀가 인간이 이렇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한 점을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이간을 치게 만들어요. 사람이 가뜩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워져서 힘든데 사람과의 관계까지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돈 잃고 사람 잃고. 아니, 돈을 잃었으면, 명예를 잃었으면, 건강을 잃었으면 사람이라도 많이 더 챙겨야 될 텐데, 이상하게 어렵고 낮아지고 낮춰지다 보면 자기 혼자 막 삐딱해져가지고 현명한 판단도 못하고 사람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마음도 드냐면, 자기가 힘들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까지 막 챙기고 그거 신경 쓸 여유도 또한 없어지는 것도 하나의 또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삶이 힘들어질 때 삶을 더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어려워지면 꼭 그 어려워진 시기에 관계가 틀어지거나 잘못 형성되어져 버리는, 잃어버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픈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낮아졌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아픔이 바로 이런 아픔입니다. 이제 시바하고 무비보셋하고 다윗은 그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동안 무비보셋 때 해줬던 그 큰 은혜, 그 패망한 그 왕권의 마지막 후손에게 베풀었던, 그것도 두 다리를 다 저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왕자 대우를 하면서 막 퍼부어줬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별것 아닌 것 같이, 그저 자기 잘난 척 하려고 한 것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낮아진다는 것은 이렇게 많은 고통을 우리에게 줍니다. 낮아지시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뭐 내 마음대로는 잘 안 되죠. 살다 보면 낮아지고 어려워지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또 한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조금 이 일이 벌어지고 조금 지나서 또 한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시므이. 조금 전에는 시바와의 만남을 통해서, 야, 사람이 낮아지니까 저렇게 흔들리는구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신기하게도 바로 조금 후에 벌어지는 이 시므이와의 만남은 사람이 낮아졌을 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희한하죠? 우리에게 사람이 낮아졌을 때는,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응당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답을 제시해 줍니다. 이 시므이와의 만남 속에서. 자, 시므이는 누구냐? 바로
그 전 왕 사울의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었던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왕족이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사울 왕권이 무너지고 다윗이 왕권이 됐으니까 얼마나 눌려서 살았겠습니까? 정말 뭐 화도 있었을 것이고요, 뭐 억울함도 있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아무튼 막 분노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거에 휩싸여 살았겠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다윗이 친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막 도망을 가는데 이 시므이가 딱 나와서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그것도 막 돌을 던지고 막 흙을 뿌려가면서 저주를 합니다. 7절 후반부에 뭐라 그럽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한마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살인마 같은 놈아 꺼져라, 막 그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게 지금 시므이가 하는 말입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네가 그 전에 사울왕 요나단, 이스보셋, 아브넬, 사울과 관련된 사람들 네가 다 죽여버렸잖아. 막 이렇게 몰아버리는 겁니다. 다윗이 죽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가 다 죽여버렸잖아. 어? 네가 다 한 거야. 이 살인마야 꺼져라. 이제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시는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므이가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전 왕인 사울에 대한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몰라도 지금 목숨 걸고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눈치채셨습니까? 목숨 걸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생각해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 일로 죽습니다. 나중에 이 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요, 막 이거는 이 정도면 휘발유 뿌리는 거죠. 그렇게 사울 집안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다면 아니 진작에 와서 대들든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친아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도망가는 다윗에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어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주제하고는 상관없지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 말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다윗 이러고 가는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무튼 이 시므이의 짓이 너무나도 괘씸하니까 그 요압 장군의 동생 아비새라는 장군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이 죽은 개가 감히 우리 왕을 저주한단 말입니까? 왕을 저주한단 말입니까? 제가 가서 지금 당장 목을 베어 죽여버리겠습니다. 아주 당연한 반응이죠. 지금 자기가 섬기는 왕을 막 저런 식으로 막 돌 던지고 흙 뿌리면서 막 살인마라고 그러고 꺼지라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과 11절의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이제 스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전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저주를 받으면서, 그 모욕을 받으면서요, 장군이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근데도 놔둬라, 그러지 마라. 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내 몸에서 난 친아들도 날 좀 죽이겠다고 날 쫓아다니는데 사울왕의 집안 사람이 나한테 이러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를 실컷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내가 그들의 죽음과 관련이 없는데 저 시므이가 막 떠드는 것처럼 사울이나 뭐 요나단이나 이스보셋 그들의 죽음과 내가 관련이 없는데 내가 죽인 거 아닌데 그래서 이런 저주를 받기엔 내가 사실 원통한 마음도 있는데 만약 저 시므이가 하는 저주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통한 저주를 받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는가. 난 그걸 바랄 뿐이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지금 다윗은요 시므이의 저주를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라고 하셨으니 내가 낮아져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저 입을 다물 수 있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모욕을 다 그 저주를 다 감내합니다.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요 이 시므이의 저주에 대한 이 다윗의 이 대응은 아주 고도의 치밀한 전략이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에게 큰 화를 면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 시므이는 사울의 잔존 세력의 우두머리입니다. 사울 왕의 잔존 세력 엄연히 존재하고 있죠. 베냐민 지파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다윗이 왕이었는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이들이 어느 쪽으로 붙을까 고민하겠습니까? 안 고민하겠습니까? 고민하죠. 근데 자기 지파의 왕족을 갖다가 다윗이 그냥 죽여버렸다? 그 소문이 돌면 그들이 어디로 붙겠어요? 저 아들 압살롬에게 붙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거예요? 정치 얘기니까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초지종도 모르고 우리 시므이를 죽였어? 우리 시므이 저 영감님을 죽였어? 하고 다 압살롬에게 편을 줄을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그 시므이를 안 죽인 거는 정말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여기서 다윗에게 그 밧세바와 그 불륜을 일으키고 밧세바의 그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린 일에 대한 징벌의 의미도 있지만 벌의 의미도 있지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예전에 사울 피해 도망 다니던 시절을 기억해. 그겁니다. 너가 지금 그 왕이 돼가지고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졌지만 그래서 네가 마치 하나님인 것 같지만 아니야. 너 양치고 있었고 도망 다니던 거 내가 왕 만들어 준 거 아니야. 그때 도망 다니던 시절 그 시절 기억하고 다시 옛날처럼 겸손해져라. 지금 이 도망 다니면서 겸손해져라. 다윗은 그걸 아는 것이죠. 하나님 낮추셨으니 제가 낮아지겠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지면 어려워지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 낮아지라고 하시는구나. 아멘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낮아져야 합니다. 마음도 말도 행동도 낮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낮아지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만 안 좋아집니다. 마음만 불편해져요. 마음만. 그래요, 안 그래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막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어요. 대학을 똑 떨어졌네. 동창회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네? 나가요? 이럴 땐 안 나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설교의 흐름을 파악을 못 하시겠어요?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요. 안 나가죠. 왜 안 나갑니까? 겸손해져서 안 나가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뭐예요? 누가 가서 자기 아들 붙었다고 자랑할까봐. 누가 와서 그 집 아들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볼까봐. 또 때로는 그렇게 아들 자랑을 하더니 쌤통이라고 흉볼까봐. 그럼 안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해진 거예요? 겸손해지지 않은 거예요? 겸손해진 거 아닙니다. 그저 교만하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평소에 교만했던 열매가 동창에 안 나가는 거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건 뭐냐? 내가 막 잘 나가고 높아질 때 교만하는 것만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야, 그렇게 잘 나갈수록 사람이 고개를 숙여야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그거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더 싫어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교만해서 좀 겸손해지라고 낮추는데도 안 겸손해지는 거. 이거 더 싫어한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살찌끼시고 피 흘려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잘 되기만을 바라세요. 우리 높아지기만을 바라시고 복되게 되기만을 바라십니다. 행복하기만을 바라시고 웃기만을 바라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눈물을 허락하시고 낮아짐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시면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당하시는 그 아픔을 다 감내하시고 우리를 낮추실 때는 제발 겸손해져서 제발 성도답게 사람답게 살라는 건데, 근데 안 낮춰진다? 안 낮아진다? 겸손해지지 않는다? 어느 걸 더 괘씸하게 생각하시겠냐고요. 높아져서 저 교만한 거는 그래 높아지다 보니까 네가 교만한가 보다 그러시겠지만, 아니 그렇게 낮췄는데도 당신의 그 애간장을 녹이면서 낮추셨는데도 교만함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냐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낮추시면 낮아지자. 낮추시면 낮아지자. 교회에서도요, 어려워지면 현상,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나오는 빈도부터 줄이기 시작해요. 왜?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사역하던 사역팀에서 손을 딱 뗍니다. 왜?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으로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네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피만 하는 거예요. 심령은 하나도 안 낮았어요. 그냥 이 상황이 짜증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럴 때 누굴 만나냐 이거예요. 그냥 교만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헛수고하신 것이죠. 하나님 헛수고하신 거예요. 이 고난과 어려움, 낮아짐을 통해 낮아지라고, 너도 낮아지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한번 헤아려보고 겸손해지고 고칠 것 고치고 버릴 것 버리고 변화되라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라 하고 낮춰주셨는데도 여전히 그 교만함을 잃지 않고 마음속은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는 것을 놓지 않고 그냥 행동만 마치 겸손해진 척 자기를 계속 이렇게 고립시켜버리는 것이죠. 이건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마음과 몸만 상하는 겁니다. 마음과 몸만 상해요. 낮추시면 마음이 낮아져야지, 낮췄는데 마음은 그대로 교만하고 있으면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화병이 나야 안 나요? 마음만 상하는 거예요. 마음만. 그럼 낮아지라고 하시면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낮아지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낮추시면 낮아지는 것이고요. 상황 속에서도 낮아지는 겁니다. 상황을 회피하고 관계를 갖다가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 막 만나는데 나한테 직접 그러든지 아니면 뒤로 들리든지, 야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요새 많이 힘든가 봐, 아주 풀이 팍 꺾였네,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참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교만을 떨어서 사람들이 은근히 내가 잘 안 되기를 바랬구나. 누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람들에게 저런 마음이나 품게 하며 살았네요.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무례하게 막 너 이번에 나섰다며, 아주 박살이 났다며 하는 소리에도 발끈하면 안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게 낮아지는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계속 그렇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니까 진정 낮아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셨을 때 도로 예전의 그 교만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변화되라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되라고 우리에게 기꺼이 낮아지심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라고. 만약 이 시점에, 이 시므이를 만난 시점에 아까 만났던 시바를 만났다면 다윗이 조금 다르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냐? 그래. 내 아들도 나 죽이려고 그렇게 덤벼드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렇다. 하나님 날 낮추신다. 그래. 알았다. 다른 현명한 판단을 했을 수 있을 겁니다. 무비보셋이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는데,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아니면 최소한 판단을 보류했겠죠. 야, 그 줬던 땅 다 너 가져. 그러지는 않았겠죠. 왜? 겸손해졌으니까.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땅 가져라 마라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겸손해지면. 그러니까 이 겸손한 심령에는 마귀도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칠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낮아진 심령은 그냥 그 자체가 복입니다. 겸손한 심령은 그 자체가 복이에요. 첨언하자면 여러분, 겸손해지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꼭 낮아져야겠습니까? 여러분, 2018년도에 겸손해지시기 위해서 한번 낮아져 보실래요? 네? 하나님께서 꼭 낮추셔야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알아서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교만한 사람을 낮추신다니까 우리가 미리 겸손하면 하나님 우리 안 낮추실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생각만 해도 신나죠? 이렇게 올려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낮춰도 안 낮아지는데, 안 낮췄는데도 낮아지는 건 너무나 힘든 것이죠. 이게 평소에 겸손함을 유지한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야, 나도 하나님 한번 대봐야겠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던 우리 아담 할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 할아버지의 그 죄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툭하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툭하면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번 얘기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다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엑스트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저만 그럽니까? 겸손해야지 해도 안 됩니다. 왜? 뼛속까지 교만하니까.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그 교만함의 죄를 물려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나는 얼마나 약하고 초라하고 더러운가, 비참한가.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다. 내가 그 귀한 사랑을 받으면서 그 위대한 분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 이걸 날마다 새롭게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교만의 왕관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닙니다. 기도로 내려놓는 겁니다. 주제 파악하라는 것이죠. 주제 파악. 그래서 말씀 보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2018년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참으로 늘 행복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낮추시면 낮아지시고, 높이셔도 낮아지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낮아지시는 그런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